아멘. 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붉은 피가 저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샬롬 찬양대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시는, 날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캥거루 케어라는 이름의 육아 방식이 있습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육아낭에 넣어 키우듯이 아기를 이렇게 엄마 품에 안아 키우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콜롬비아의 한 병원에서 부족한 인큐베이터와 의료 장비의 미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하게 된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모와의 이런 접촉이 미숙아의 감염 위험을 줄여주고 신경계통의 발달을 도와준다라는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산후 우울증에 빠진 그 산모의 감정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안아주는 손길이 없었던 아이들은 발달이 지체된다는, 그 뇌 성장이 더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목욕하거나 아이를 꼭 껴안아 주는 등의 건강한 그런 피부 자극은 아이의 두뇌 발달과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전한 피부 접촉은 아기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과 또 성인들에게까지도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을 줍니다. 가족 간에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비언어적으로도 서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의 손을 좀 잡아주고 이렇게 스킨십도 자주 해주고 싶은데 왠지 좀 어색하고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지요. 이처럼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가족이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여겨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리셨나 라는 원망처럼 들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선상에서만큼은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히면서 관통된 그 대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죄의 그 저주를 짊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영적 단절의 고통이 가장 심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고 김영길 박사는 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과 신앙 서적을 읽다가 이런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도대체 왜 예수가 이 세상에 꼭 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양과 소와 같은 그런 동물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구원, 그 십자가의 희생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닫자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내를 불러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늘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 속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사실 우리는 거기 있을 수가 없지요.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 스토트의 지적처럼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으로만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배반하고 흥정하며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며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그의 성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여러 사람이 울부짖으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한쪽 구석에 당시 유대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렘브란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거기에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살 손자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게에 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건을 사는 동안 이 손자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해라 윌리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진정해. 손자가 떼를 쓸 때마다 할아버지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물건까지 막 집어 던지면서 흔들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이제 집에 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윌리엄.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막무가내인 손자를 저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지 감탄을 했습니다. 그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손자가 저렇게 떼를 쓰고 물건을 던져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계십니까? 이런 할아버지를 둔 윌리엄은 정말 행운하네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윌리엄이라고, 내 손자 이름은 케빈이랍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달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인데, 사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죽기 직전에도 붙들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남이 아니라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경은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도록 휘장을 쳐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큰 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 시대의 휘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성서학자들이 복원을 했는데, 양끝에서 말들이 힘껏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탄탄하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휘장의 재료로 24개의 씨를 모아서 하나의 씨를 만들었고, 이것을 다시 72개를 모아서 휘장을 짰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털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껍습니다. 무게도 대단했고요. 옮기기 위해서는 300명의 제사장이 필요했고, 두께가 손바닥 두께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것을 막아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7장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의 무덤은 주로 동굴 형태로 입구에 이렇게 돌로 막아 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무덤들이 열렸다는 것은 이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큰 돌들이 다 갈라져서 무덤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죽었던 경건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3일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장차 온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해주는 그 신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그 아까 읽었던 거기서 성도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좀 특별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은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던 성도, 자던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죽음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잘못 설명해주면 요즘 아이들이 뭐 좀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앞에, 그 성도라는 단어 앞에 자던 성도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어린 자녀가 잠들었을 때 아이들을 안아서 집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 방에 이렇게 눕혀놓곤 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깬 이 아이는 자기가 분명히 다른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에서 눈을 뜨는 것을 경험하곤 신기해하고는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이란 잠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눈을 뜰 때 그곳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로마인은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 백부장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 현상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간에 당시 청중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재판은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해 주시는 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으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것은 돈이나 행위가 아닌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신론자 학자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내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 백부장의 고백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방인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전자담배까지 합쳐서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담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담배 이름을 외우는데 참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편의점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편의점에서 담배 이름을 외우는 것은 기본입니다. 목사님이라서 담배를 안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은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담배 이름을 외웠다고 합니다. 에세, 레종, 심플, 타임, 클라우드. 근데 잘 안 외워지니까 기도까지 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담배 이름을 좀 외우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잔잔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 너 담배를 왜 미워하니? 그래도 담배는 저들에게 하루를 버틸 소망을 주지 않니? 넌 저들에게 담배보다 낫긴 했냐? 네가 했던 설교, 네가 했던 목회가 나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하루 더 살게 해 주었느냐? 담배 피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거라.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3일 만에 담배 이름을 다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냄새만 맡아도 어떤 담배를 피우는지 알고 척척 내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 이후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진 죄인과 세리들 사이에 함께 거니시고 함께 나누셨던 음식을 나누셨던 장면들,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던 그 장면들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지요. 죄냐 아니냐를 따지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힘겹게 하루를 버텨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영혼 그 자체, 본질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아니 더 추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죄인과 그들의 죄까지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담배 이름조차 외우기가 힘이 듭니다. 하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끝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나지 않은 부활절, 또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였다. 너의 연약함과 허물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이란다. 너희의 연약함의 숫자는 그저 내게 사랑할 숫자만 늘어나는 것 뿐이란다. 복음서 이후의 신약 성경의 화두는 결국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각종 문제와 어려움도 결국 십자가로 그 답이 귀결됩니다. 성도들의 삶 역시 가진 문제들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것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풀려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말씀 안에 산다는 동사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혹은 조금 더 살기도 하고 조금 짧게 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만 살아갈 뿐 모두가 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세상에서 분주하고 또한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짐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내가 부활의 십자가를 살아내고 있는가, 또 그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며 또 그것을 나의 믿음의 확고한 기반으로 살아나고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활을 주시고 십자가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험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낼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육체 가운데 살아내며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또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